예, 오늘도 또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복습하고요. 우리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묵시의 특징이 3가지가 있었어요. 묵시의 특징 3가지. 그것이 뭐였지요? 묵시는 청중의 호응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예언과 달리 일부의 고침이 아닌 온전한 교체를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묵시는 천사와 같은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어떤 왕 때 어떤 황제 때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로마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을 하게 됐을까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무슨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황제 숭배 정책. 예, 황제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제는 신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신과 동등된 존재로서 이 황제를 숭배하라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책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4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이렇게 4가지 우리가 내놓습니다. 배웠던 거 그냥 간단하게 다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앙 시리즈에서 우리가 6장에서 19장에 이르는 재앙 시리즈에서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리고 파괴력이 더해지는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재앙의 특징이 뭐였어요? 재앙의 특징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심판은 의인들이 아닌 악인들에게만 임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거짓 선지자들. 네로 황제에게 숭배해도 된다. 하나님과 네로 황제를 동시에 섬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우리 7나팔, 7대접 재앙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비슷할까요? 이미 망해버린, 이미 하나님께 멸망당한 애굽처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이 로마 제국을 진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또 로마 제국의 7인, 7나팔 재앙을 비슷하게 기록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제국의 멸망이 있을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보다 먼저 왔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오셨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포함 이야기 구원받은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칭이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배이다. 예배. 누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을지 결정해라 라는 강조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땅과 하늘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황제에게, 또 황제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이 교회와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또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므로, 진짜 이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다. 만물의 역사의 주인 되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 누구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지금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냐? 지금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훗날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당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도록 보여주는 구조가 천지상호 작용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표제와 인사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편지라는 형식에 빌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시에서 대조되는 두 개의 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입니다. 큰 바벨론은 크고 화려한 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교회, 정결한 교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어떤 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 맡길 예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말씀을 끝까지 유혹과 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맡겨진 말씀을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전해줘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편지의 대상, 원독자라고 하죠. 원독자가 바로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금초대, 12절에 1장 12절에 보면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일곱 금초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나와 있는 2장에서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 강의 5번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자, 첫 번째로 일곱 교회의 의미. 2장과 3장은 튀르키아 지방에 있던 지역의 일곱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20절을 좀 재밌고 희한한 내용이 있는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1장 9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배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2장 3장에 2장 1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있으신 분,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배경 중에 13절에 있습니다. 1장 13절인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장의 배경 또 주석의 역할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가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고 묘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요한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7은 일일이 다 보진 않겠으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수입니다. 완전함. 예. 그 당시에 7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닌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을 포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요한계시록 2, 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과 책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7 교회와의 유사한 장점과 단점, 회개의 영역, 문제의 영역을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비교 성찰해야 됩니다. 그냥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7 교회가 비슷한 점이 무엇이 있지? 다른 7 교회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교 대조하며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 특징으로는 뭐뭐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뭐뭐 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가 요한도 그런데 이러한 형식이 어디에서 매우 자주 나타났냐면 구약의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뭐 하시니가를 뭐뭐를 말씀하신다라는 식으로 이 구약의 어떤 형식을 이 신약에서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구약의 4개의 장르와 신약의 4개의 장르를 딱 이렇게 비슷하게 또 장르를 구분해 놓은 것처럼 이런 문구도 비슷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에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니네 교회 다 알고 있어. 너희 교회의 아픔, 상처, 또 죄악, 또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걸어왔던 길, 지금 교회가 보이고 있는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망받을 것은 책망하시고 칭찬받을 것은 칭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런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선물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로 가깝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었고 2년 동안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기라성 같은 위대한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긍지 높고 진리에 대하여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한 교회,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였습니다. 보담이 제대로 들어. 장난치지 마요. 혼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아주 탁월했던 교회예요. 성경 공부 탁월했던 교회, 말씀이 아주 설교가 아주 탁월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았던 교회. 그러나 외계인같이 머리만 큰 교회. 네, 머리만 큰 교회였던 거예요. 마음은, 이 하트는, 이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린, 아주 차가워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책망의 이유가 됐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고 지식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습니다. 첫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슨 정말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연애했던 어떤 여자,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뜨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첫이라는 의미에는 우선순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 제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지식을 더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으로 통한 어떤 이게 삶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었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열정은 없었던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흔히 남자들 좀 세상 말로, 나쁜 말로 결혼을 하게 되면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하죠. 아니에요. 잡은 고기일수록 더 잘 클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줘야 하는 거고, 그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잃어가는 마음이 아니라 점점점 뜨거워지는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제외시키고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켜서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지 않은 죄, 돈을 더 사랑했고 지식을 더 사랑했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를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거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많이 차가워진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반짝 뜨거워지다가 다시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어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또 더 뜨거워지는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전도하면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막 우리가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고 욕도 먹고 실패도 경험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 자체가 로마가 제국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이 로마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던 충성을 고백했던 곳입니다. 마치 국민의힘, 대구, 민주당, 광주 이런 것처럼 충성파들이었어요. 충성파들이 많았던 지역, 로마에 대한 충성파가 많았던 서머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독교가 힘을 또 길을 이렇게 길을 필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출세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능력도 미미한 교회였어요. 백이 없어서. 예, 백이 없어요. 인간력이 백이 없어요. 이렇게 로마의 황제에 충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궁핍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러나 기독교의 예수를 이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차별함으로 성도들은 사회 진출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교회였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에도 이런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라한 겉모습과 핍박과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 신앙인들은 그 시대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싫어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나 장흥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로 옮겨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대피고 아무 헌신과 봉사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유명한 담임 목사를 선호하고 교회 안에서 유명한 자들과 인맥과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선택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 장사하는 사람들, 또 기업인,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혜택과 서비스가 많은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 생활이 드림이 아닌 받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아쉽고 진정한 인들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열악했지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지켜낸 칭찬으로 가득한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번성신앙으로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믿는 이런 믿음은 결코 이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크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의 저주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예배하고 유명한 목사 자신을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프로그램 또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 중 오직 2교회만이 칭찬 1세기였는데 그 중 하나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또 이를 극복한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저주가 임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무력할수록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중심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세요?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더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점점점 제 마음에 그런 것들보다는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놀라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싸움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자랑 삼고 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받을 칭찬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선언되어졌습니다. 내 약함이라는 그릇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질 않아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당장은 당할 때는 참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이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강함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서 나 또한 강하게 되는, 나 또한 강하고 담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서머나가 로마에 절대 충성한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렵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머나가 로마 빠예요. 로마 빠. 그런 것처럼 서머나 교회야, 너도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빠가 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저는 칭찬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약함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예,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자랑하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주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받는 아주 최적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 교회가 잘 돼도 커져도 계속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의 건물을, 교회의 건물을,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우리의 실력과 어떤 능력과 어떤 세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계속해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평생에 임하게 되는, 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많이 가진 교회와 성도를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놀랍죠? 예. 달란트의 많음보다 받은 달란트만큼 더 남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능력과 권능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 바로 이들이 사탄의 첫 번째 먹잇감이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1등 공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시당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예.
어떤 목양과 권고의 말씀을 해도 그걸 자신을 무시했다 여기고 담임 목사에게도 대들고 교회를 풍지박산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이 사단이 제일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여러분, 이렇게 요런 그릇들 탁 치면 어떻게 돼요? 탁 치면 넘어지죠. 근데 요거 이거 아무리 쳐도 안 넘어져요. 왜요? 낮으니까. 네, 높아지지 않으니까. 겸손하니까. 엎드리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바짝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혼나는 거 더 감사해야 돼요. 지적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뭐 저같이 젊은 목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감사히 여기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적하고 쓴말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감사히 여기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는 이 겸손함이 사단이 교회를 해칠 수 없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성도가 아니래요. 탐욕이 없는 성도가 가장 위대한 성도래요. 탐욕, 욕심이 없는.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성도. 네, 죽은 성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천국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 내가 살면 지옥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 교회 천국.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천국.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자, 적용. 신앙의 일반화는 위험하다. 뭐가 어떤 신앙의 일반화가 위험하냐?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개고생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휘황찬란하게 왕복을 입고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게 아니라 벌거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고생하고 있다. 고난받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있다. 억울하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길 원하시는 길은 낮은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소외된 곳, 비천한 곳,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되기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러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섬기면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 같은 믿음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 이것도 사실 어려움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메마른 목회는 제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메마름과 이 환경의 메마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을 어떻게 해요? 퀴즈를 해야지.
키즈를 해서 바람에 날리는 겨는 날아가는 거고 알곡들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키즈 앞에 우리가 다 남게 되는 알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성공하고 높아지고 형통케 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충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앞에서 막 난리치고 했던 그 사람 이 일들이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 끝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게 무혈입성하면서 끝난 이유는 제가 힘이 없었기 때문인 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혈기도 없고 육체적인 그런 에너지도 없고 아무 힘이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죽여버리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이거 방송이 있으니까 무기도 많은데 확 해벌락 하다가도 용기도 안 나고 그냥 다 두려웠어요. 무섭기만 했어요. 너무 비참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전처럼 막 건강하고 막 날래고 혈기가 충만했다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런 약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참 저주받은 교회이고 참 못난 교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칭찬으로 가득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냥 무슨 너무 바보같이 살자 그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웅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 어머니께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네 목숨을 개같이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지면요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저도 온통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돈도 좀 생기고 성도들도 좀 생기고 교회도 좀 멋들어지게 생기면 그거 관리하니하고 주님을 떠날 것 같아요. 그거에 취해서 주님을 더 부르짖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떠나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목적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가지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가지려고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얻으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잘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들을 선별하여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정말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까지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요, 에베소 교회가 바른 진리를 붙잡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문제였다면 버가모는 바른 진리를 상실한 것이 문제였어요. 예, 올바른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 가짜인지,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참된 설교인지 가짜 설교인지를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말씀을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상실한 것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신앙인 안디바가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지키긴 했지만 이 역시도 순교당하는 바람에 더 악한 무리들의 횡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알람과 니골라당 같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책망거리인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는 의미가 뭡니까? 행음했다는 거예요. 행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여자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음란한 짓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람 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황제를 겸하여 숭배할 수 있다고 믿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고 황제도 믿어도 돼. 우리 국교에 대한 경례하잖아. 똑같은 거야. 뭐 황제 우리가 뭐 한테 숭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아니야, 똑같은 거야. 하나님 믿으면서 황제한테 우상 숭배해도 전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 라는 주장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황제 숭배도 함께 가능하다고 믿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황제 숭배는 그저 국가에 대한 하나의 의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 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황제도 주장하면서 황제도 숭배케 하고 하나님도 믿게 만드는, 양다리를 거치게 만드는 음란한 자들,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을 행음, 음행, 음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우리도 모릅니다. 예, 형식적으로 숭배한 것은 배교나 행음이 아니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해석은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인해 버가모 교회의 우상 숭배자들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자기를 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책을 보고 연구하고 또 목사님과 대화도 나누고 신앙을 체크하고 또 내 삶을 보면서 나는 전도를 하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읽는가, 기도를 하는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그런 행함들이 반드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록 이 교회가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대부분 참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수준의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높고 낮음에 또 신앙 믿음에 대한 그런 이 수준들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비슷해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상향 평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재미없지만 힘들지만 지루하지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의 전체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없으면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몰라요. 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 대한 어떤 전통, 어떤 예절,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내가 각자의 기준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과 상식과 생각이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 청소부일지라도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이 거짓 교훈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나마 공부하지 않으면 신천지 우리도 다 끌려갑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저보다도 더 탁월하게 말씀을 만들어내서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는 것,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말씀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나 또 다른 교회에서든 확실하게 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책망하고 건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시 충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잘못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얘기하고 기도 중에 이상한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의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네네 하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가르쳐 줘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주장할 게 아니라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너 네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때로는 직면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오냐오냐 하는 데가 아닙니다. 가르칠 거 가르치고 혼내고 그럼 나가면 어쩔 수 없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둘 다 같이 가야죠. 사랑하지 않아서 혼내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짧은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에서 막 일 많이 하고 시끄럽고 다른 사람들 막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는 사람들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하고 그런 쓴소리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드냐? 엄마는 일주일 내내 한평생 가정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잔소리가 많아요. 그렇죠? 악역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냥 내가 편하면 돼요. 마찬가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엄마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자식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 잘했다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인정해주고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나쁘다 할 게 아니라 저렇게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교회가 담임 목사가 왜 잔소리 할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 성도가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건지 이 또라이 짓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기준점이 된다는 것.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